제가 재정 강의를 하다가 내가 정말 재정을 제대로 살아내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서 당분간 내려놓고 있다가 올해는 내 재정을 다시 한번 더 돌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뭐 제대로 돌아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재정을 강의할 만한 실천을 하고 있나. 제가 몇 년 전에는 괜찮은 재정 관리자였는데 지금은 조금 내가 막 방탕해진 것도 같고 코로나 때문에 막 스스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도 같고 그래서 제 재정을 점검한다는 측면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이렇게 표지 그림과 같이 외줄타기인 것 같습니다. 빠른 땅을 딛고 하늘나라의 삶을 산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죠. 그래서 그 디뎌야 할 땅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런 땅이어야 되고 그 땅의 영역은 사실 외줄 같습니다. 좁은 문도 좁은 길이죠. 좌우로나 우로나 지우치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좌우로나 우로나 떨어지지 말라, 지우치지 말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지우치면 악의 세계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재정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은 외줄타기를 해야 됩니다. 돈과 부를 무시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죠. 무시해버리고 싶지만 돈과 부는 현실 세계에서 굉장히 커다란 세력으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영적 영역에 있어서도 거대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어서 무시하면 내가 그들의 전략에 빠져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은 비현실주의자가 되어서 본인은 물론 주변 사람들까지 힘들게 하죠. 그렇다고 우리가 또 돈 할 수도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그 돈에 얽매여서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외줄타기에서 중요한 것은 밸런스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균형이죠, 균형. 그래서 돈이 많건 적건 우리의 시선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바른 세상을 딛고 외줄타기로 전진해야 될 것입니다. 저희 가족 소개할게요. 코로나를 가지고 얼굴을 제대로 못 보여드려서 죄송한데 우리 애들은 좋을 것 같네요. 맨날 강의할 때 엄마 아빠 강의할 때 우리 써먹지 말라 그래서 그러는데 아내이고요. 저번에 강의를 한 번 해서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행복한 제자학교를 개척을 했고 지금 현재는 BDT에서 주간반 야간반을 디렉팅하고 있습니다. 저희 두 딸입니다. 두 딸도 YMS 훈련을 받았고 큰아이는 간사로도 조금 섬겼었고 작은 아이는 담동에서 또 세컨스쿨 훈련도 받고 그래서 우리는 골수 IM들입니다. 저희가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특별히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또 우리 아이들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제 재정관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경남 사천에 있는 삼성항공에 근무했었습니다. F-16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어서 그 당시 우리 팀은 정보 시스템 분야에서는 국내 최강이다 이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당시에서 국내 최초로 한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 줌과 같은 영상회의 시스템을 1996년, 지금부터 얼마 전입니까? 한 25년? 그 전에 구축을 했었고요. 컴퓨터만으로도 종이 없이 공장을 운영하도록 그때 만들었고요. 노스록과 같은 그런 대형 항공사가 우리의 컨설팅 자문을 받을 정도였었습니다. 후배들도 이제 하나 둘씩 이제 둥기를 떠나서 좋은 곳으로 진출하기 시작했고 저는 훈련소 역할을 잘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제 자부심이었는데 IMF가 딱 터지니까 인력을 감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인력 감축 자신이 있었죠. 후배들 몸값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전에는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갔는데 한 사람씩 다른 곳으로 취업하면 되겠다 했는데 두 번째 감축 규모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면서 나갈 사람을 찍어내려오는데 이 친구 내보냈다가는 그야말로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하다가 뭐 하소연도 하고 다른 사람한테 부탁도 하고 했는데 잘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갔다가 오면서
내 마음에 탁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그때는 뭐 하나님 음성인 줄도 몰랐고 주는 마음이 야 너가 가면 되지 않겠냐? 너가 나가면 되지 않겠냐?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나가면 되는구나. 내가 몸값이 제일 비싸니까 그래 팀장이니까 야 신입사원 2명을 그릴 수 있겠네. 뭐 그리고 내가 회사 차려서 잘리는 애들 데리고 회사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사업할 줄도 모르는 게 정말 황당한 그런 생각이었지만은 어, 그래도 아내한테 물어봤죠. 아, 우리 아내도 그때 다행히 철이 없었어요. 그래, 이 철없는 아내도, 그거 좋겠다 하면서 동의를 해줬어요. 어,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사업을 시작하면서 어떤 황당한 생각을 했느냐 하면, 아, 내가 그때 그 초신자 비슷한 수준이라 가지고 너무 황당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어른들 말을 잘 듣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리짱 기업으로 시작을 하지 않으면 규모가 커지면, 왜냐하면 나는 사업가로서 당연히 2, 3년만 있으면 굉장히 큰 사업가가 될 거기 때문에 규모가 커지면 그때는 크리스천 기업의 사고를 지켜갈 수가 없다. 그래서 처음부터 크리스천 기업으로 시작을 해라. 처음부터 제대로 원칙을 지켜라.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런 건 안 들어야 되는데 그때 제가 신앙이 좀 순수해가지고 그런 마음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 인력 몇 명 외에는 미취업 청년, 장애우, 탈북동포, 뭐 여성 이런 사람들 직원으로 뽑았습니다. 뒷감당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뭐 보람으로 꾸려갔는데 제가 이제 예수전도단 훈련을 받으면서 좀 인생을 버리기 시작을 했죠. 거기 갔는데 이제 사고가 더 이제 이렇게 편향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 같은 사람이 예수전도단의 서울에 있는 그 직장인 성경연구학교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고민이 되는 게 내가 성경을 가르치는데 나는 과연 성경을 가르칠 만한 크리스천 기업인인가? 아니면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은 기업인을 하고 저녁 되면은 성경학교 가는가? 그래서 결론은 크리스천 기업이라면은 세상 기업과 똑같이 경쟁해서 이겨서 생존하는 것은 옳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경쟁하지 않고 존재만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업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야말로 상생하는 사람을 세우는 그런 기업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사업성을 보시고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경쟁하면은 먹고 사는 데 문제가 없지만은 이건 아니다 싶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경쟁하지 않고도 돈 버는 방법을 깨우치지 못하면 돈 주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진짜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들어올 때를 딱 보면은 제가 경쟁해서 얻은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접기로 결정을 했는데 우리 중에 이제 다 나가고 몇 명 안 남았는데 장애우가 한 명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걔 때문에 그만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그냥 억지로 꾸려나가고 있는데 이 친구가 오늘 사장님 내가 지원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보다 월급 많아? 그랬더니 여기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럼 됐어. 그럼 그만두면 되겠네. 야 우리 다 모입시다 해가지고 남아있던 임원 한 명, 여직원 한 명, 그 친구나 그렇게 불러서 폐업 절차를 밟자고 그리고 폐업 예배를 드리고 통장에 그때 얼마 안 남아있었는데 남아있는 거 우리 나가는 형제한테 주자 그랬더니 다 동의를 했고 그렇게 주고 이제 회사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YM 전임 사역을 결심을 했습니다. 한 달에 1,000만 원을 쓰던 사장이 이제 돈을 안 버는 전임 사역자가 되었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그냥 통장에서 막 월 한 300만 원 그냥 나도 모르게 빠져나가는 이런 체제에서 100만 원 미만으로 생활을 해야 되는 그 상황 굉장히 어려웠죠. 그때 제가 만난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공급하시는 하나님. 나와 내 가족은 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수히 들은 말씀입니다. 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까마귀를 생각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는데 하나님 기른다. 너는 까마귀보다 훨씬 낫지 않냐? 이런 말씀을 주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래도 맹세히 성경학교 다니잖아요. 잘 이었잖아요 그때. 까마귀는 지만 먹은 게 아니고 선지자 엘리야도 먹였더라고요. 아니 까마귀도 선지자 하나를 먹여 살렸는데 야 나는 도대체 뭔가 나도 지금 이렇게 주저앉을 게 아니라 까마귀보다 더 사랑받는 자라면 나도 누구에겐가 공급을 해야 되는 사람이 아닌가 뭐 이런 마음까지는 좋았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었죠. 현실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저는 제 이제 큰딸 지금은 이제 유엔에 다니고 있는데 걔를 보면 항상 마음이 짠합니다. 어릴 때부터 이제 제가 잘 몰라가지고 애를 너무 어른으로 키워버려가지고 제가 한참 이제 사업할 때는 얘가 중학생이었는데 저러다가 아빠가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하면서 자기가 장녀로서 집안을 꾸려가기 때문에 집안을 책임질 준비를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뒤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정말 심하게 밖으로 나오라구나 너무나 무리하면서 다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와 아내가 전임 사역을 결정하고 애들하고 물론 이제 그 결정을 하고 나서 하는 것의 마지막 결정은 우리 가정예배에서 결정을 맡은 셈이죠. 그랬더니 그때 저희 큰딸이 대학 2학년이었고 작은 딸은 대학 1학년이었는데 걔가 아빠 저희도 이제부터 생활비 받지 않을게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사업할 동안에 월 100만 원씩 줬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받겠다는 거예요. 또 100만 원씩 줬다 그러니까 또 마음 어려워하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어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대신 제가 학비를 안 줬어요. 학비는 대학 입학금 딱 주고 그다음부터 안 줬어요. 제가 쭉 그때부터 지금부터 용돈 월 100만 원씩 준다. 그렇지만은 학비는 주지 않는다. 이런 정책을 이야기했고 걔들은 뭐 학비 100만 원 거니까 와 많다 그러면 동의를 했고 제 아내는 무슨 소리냐 애들은 무슨 100만 원이냐 그렇게 했지만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6개월에 600만 원 주는데 그중에서 학비가 많이 나가면 한 400만 원 나가고 적게 나가면 한 350만 원 나가더라고요. 그러면 200만 원 가지고 6개월 사니까 뭐 용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익인 것 같아. 손해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줬죠. 애들은 이제 그걸 가지고 처음에는 돈이 남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뭐 공부하는 것도 택했고 돈을 버는 방법도 이렇게 알게 되었고 어쨌든 그런데 그들이 이제 돈이 조금 남아있고 여유가 있으니까 용돈을 끊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살아나갈 방법을 이미 터득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살아나갈 방법은 이제 뒤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애가 이제 대학을 가고 싶은 막 이렇게 나중에 성적 따라가려고 그러는데 제가 야 비전 따라가야지 왜 성적 따라가냐 이렇게 혼이 나가지고 자기 갈 대학을 못 갔어요. 그래서 뭐 아주 어려운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그나마 희망이 하나 있었던 게 미국 유학을 가서 그 미국 변호사가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미국에 바로 가면은 영어도 짧은 데다가 또 뭐 그쪽 로스쿨 과정이 쉽지는 않을 거니까 한국에서 과외를 비슷하게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수강하면 어떻겠냐 수강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 그렇게 해라 잘해라 해봐 좋겠네 뭐 아무 생각이 없었죠. 사실 이게 내가 그 수강하면은 학비를 도와줄 수 있느냐 하는 물음이었는데 저는 그걸 알지 못했던 거죠. 그때 저는 강남의 산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전혀 모르는 분이 나를 찾아오더니 봉투를 하나 주면서 자기도 다른 사람 부탁을 받아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했는데 강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누군지 이제 뭐 이렇게 통성명도 제대로 못하고 그분도 뭐 물어보지 말라 그러면서 그냥 가버리고 그래가지고 강의가 끝났을 때는 지금 그분이 누구였는지 얼굴조차 기억이 안 나요. 전철을 타고 오면서 집에 오면서 봉투가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이제 큰애도 저를 도와주러 다녔고 아내도 도와주러 다녔는데 그래서 그게 생각나서 끄집어내서 보니까 아니 400만 원짜리 수표가 한 장 있는 거예요. 그것도 부산에서 발행한 수표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여보 어떤 분이 봉투를 하나 줬는데 400만이라 나는 400만 쓸 데가 없거든. 혹시 당신이 필요해? 그랬더니 나도 필요 없는데 뭐 하나님이 강사를 안 줄 거니까 강사를 미리 주신 모양이지 뭐
그런데 제가 이제 또 옆에 있는 큰딸에게 야 윤주야 혹시 400만 원 필요해? 갑자기 혈령이 들어왔는데 왜 주셨는지 난 모르겠어. 혹시 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윤주가 하는 말이 아빠 그거 내 돈이에요. 이런 거예요. 걔가 유학 과정에 들어가야 되고 또 대학원 등록금 2개를 내야 되는데 그동안 준비했던 건 대학원 등록금 하나밖에 없었던 거죠. 그걸 갖다가 가지고 유학 가야 하는데 냈다. 그러니까 대학원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게 들어왔다는 거죠. 아니, 그걸 아빠한테 말을 해야지. 사실은 말을 한 건데 제가 못 알아들었죠. 근데 걔가 아니, 아빠 돈 줄 뻔히 아는데 뭘 말해요. 그 돈 주시면 잘 쓸게요. 예. 그렇게 그때 갔는데 참 저는 참 만감이 교차했죠. 야 그런 것을 어떻게 아빠한테 말을 안 하냐. 예. 아니 뭐 말 안 하니까 더 서운하고 때라도 좀 쓰면은 아니 나가 충분히 구할 수 있지.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큰 사업을 했고 사업하면서 내가 베푼 게 얼만데. 예. 그래서 내가 막 속으로 툴툴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너는 고맙다 말도 안 하냐?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이 탁 드는 게 그렇지 하나님이 공급하셨는데 감사하지. 예.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때 내 위치를 다시 한번 더 느껴봤었습니다. 하나님도 이 사인을 통해서 야 너 참 고생을 하지만 잘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으로 확인해 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2장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너가 그의 나라를 구하면 그것까지 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 윤주도 잘하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뭐 저는 이런 측면에서 잘한 게 아니고 그냥 감각이 무디했어요. 그냥 뭐 아직 참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잘 해낸 것 같습니다. 이후 저희 큰애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그때 석사 과정을 마치고 인디애나 로스쿨을 졸업을 했고 뉴욕 변호사를 취득을 했고 인디애나 박사 과정을 수료를 했고 그리고 박사 논문을 쓰는 중에 유엔에 취업이 되어서 지금 한국에 있는 유엔 인권 최고위원회 서울 사무소 법무관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작은애는 대학 1학년이었는데 등록금 주고 나서 몇 개월 생활비 주다가 이후 돈을 주지 않은 셈입니다. 그런데 걔도 대학을 졸업했고 대학원까지 가서 스웨덴에서 유학을 했고 서울법대 법학대학원 박사과정을 마치고 논문을 쓰는 중에 예일대 로스쿨에 이렇게 합격을 해서 그제 로스쿨로 떠났습니다. 중간에도 해외를 수시로 떠나들었습니다. 제가 돈을 벌어서 두 아이를 유학시켰다면 아마도 그냥 거덕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돈 걱정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래전에 우리 큰애와 이야기하는데 유학 시절에 돈 많은 집 아이들이 집에서 돈 보내줄 때마다 돈 걱정을 하더래요. 우리 아빠 엄마가 돈이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더래요. 근데 자기는 한 번도 걱정 안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안 보내주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저도 잘 모르지만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지금 초중고생을 가진 부모가 돈이 없는데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까? 그러면 제가 알려줄 노하우가 사실 별로 없어요. 물론 돈이 있다면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관리하면 되겠다는 노하우가 있는데 그런데 대학생 아이가 있는데 양육하는 방법을 알려달라 그러면 그 돈 없이 키울 수 있어. 내가 경험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하나님의 공급으로 이렇게 막 살도 찌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행복한 제자학교는 예수전도단 훈련 기반이었고 이제는 예수전도단에 들어와서 BDTS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반은 우리가 배웠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 듣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대화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고방식으로 닮아갈 것이고, 그럼 그 사고방식으로 닮아간다면 나는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사고방식, 기독교인의 세계관으로 변화될 텐데, 이 변화가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나타나는 영역 중에서 가장 치열한 것이 어디일까? 그게 전쟁터인 돈이라는 거죠.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인 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재정을 관리해야 될 것인가? 그동안 믿음의 선배들이 세상의 재정 시스템에 휩싸이지 않고 하나님의 재정 원칙을 알고자 하고 살고자 노력했던 것, 그것들의 중에서 제가 좀 배웠던 것 일부를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돈의 속성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요즘 같으면 이제 5만 원짜리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10,000원짜리인데요. 자세히 봤더니 여기에 100자가 들어있었어요. 100만 원이었어요. 네. 가짜 돈인 거죠. 어디서 발견했을까? 제가 옛날에 섬겼던 아주 대형 교회 권사회실에서 발견한 겁니다. 제가 그때 창피했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 교회, 그 중에서도 믿음이 제일 좋다고 하는 권사회에서, 권사회라는 것은 그 권사회 그쪽 권사회가 되게 많거든요. 그 중에서 임원들만 와서 그렇게 활동할 텐데 거기서 쓰는 방식이 돈방식입니다. 제가 이걸 그 당시에 BDTS 여기 이제 행복제작대에서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사님들한테 이야기했고, 창피해 죽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어느 날 방석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때 행복제작교 간사님이 여전도 연합회장이 되었고 총무도 저희 간사 출신이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바꾼 거죠. 저는 종종 생일 선물로 이런 카톡에 이런 그림을 봤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꽃다발인 줄 알았고 감사합니다 했는데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 여기 돈이 있는 거예요. 돈으로 싸놓은 거예요. 그래서 참 뭐 이런 걸 보내나, 좀 나도 나름 홀리한 사람인데 좀 홀리하게 보내지,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했었습니다. 우리는 너나 나나 어쩔 수 없이 돈에 이렇게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의 속성을 좀 생각을 해보면 돈에는 양면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양면성이라는 것은 밝은 면이 있는 반면에 어두운 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의 양면성을 인정해야 내가 돈이 많아도 겸손하고 돈이 없어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돈이 많아도 겸손하고 이건 해당되지 않겠죠. 자부장 돈이 없어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제목은 뻔뻔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제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돈의 가치가 중립인가,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사람의 문제이지, 사용하는 사람, 돈은 죄가 없다. 돈은 중립이다. 그래서 사용하는 사람이 이렇게 잘 사용하면 돈은 좋은 것이고 잘못 사용하면 나쁜 것이지, 그래서 사람의 문제지 돈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가? 돈은 중립인가? 예를 들어서 칼을 생각해보세요. 칼이 쓰는 사람에 따라서 좋게 쓰일 수도 있고 나쁘게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칼은 그냥 중립이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선한 사람이 쓰면은 의사가 수술도 돈이 날 거고, 우리가 이렇게 음식도 할 거고, 이런 선한 도구로 쓰지만은 악한 자는 사람을 찌르는 행위로 사용하겠죠. 다이너마이트도 유용한 자재가 되지만 위험한 폭탄이 되는 거죠. 마약도 유용한 약이지만은 위험한 약이죠. 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도 칼이나 마약이나 다이너마이트 같은 이런 힘 있는, 어떻게 보면 위험한 이런 것이지 중립성이 결코 중립이라고 무시해서 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위험한 칼을 차고 다니지 않습니다. 혹시 차고 다니더라도 이 포장을 이렇게 칼집에 잘 넣어서 갖고 다니거든요. 그냥 보증석에 아무 때나 넣고 다니지 않습니다. 다이너마이트를 가방에 들고 다닌다든지 금고에 보관해 두지 않습니다. 돈은
돈은 사실상 칼이나 다이나마이트보다 더 위험한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훈련받지 않은 아이가 칼을 잡으면 야야 그거 만지면 안 돼 그러면서 돈을 만지면 이제 여기서 아이라는 것은 훈련받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소년 그러면 소년이 꼭 나이가 적은 자가 아니라 영적 어린 자이듯이 돈에 대해서 훈련받지 않은 자가 돈을 잡으면 그건 위험해서 아야 그거 뭐 만지면 안 돼. 이게 당연하죠. 그래서 이 칼이 잘못하면 나도 다치고 남도 다칠 수 있듯이 돈도 잘못하면 남도 다치고 나도 다칠 수 있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돈에 대해서 순수함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돈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을 그냥 호주머니에 그냥 넣고 다닙니다. 지갑에 넣고 다니고요. 뭐 금고 없겠지만 금고에도 넣어두고요. 뭐 작은 금고 돼지 지금통에 10,000명은 없습니다. 그거는 누가 갖고 가도 신경도 안 써요.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반쯤 넣다가 어디 구석에 놓으면 못 찾고요. 다른 통 또 넣어요. 물론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부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동전 막 그렇게 동전통이 집에서 찾아보면 한 3개쯤 있을 거예요. 그 동전통에 얼마 있는지 전혀 관심도 안 갖습니다. 은행 가도 신경질 내고 그러니까요. 창세기 3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여자의 타락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와요. 이것의 공통점은 부부가 함께 하나님께 거짓말한 부부 범죄입니다. 결과는 죽음입니다. 아담과 여자는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선악을 판단하는 자, 즉 하나님이 되고 싶어 했고 하나님 외에 또 하나님이 존재하기를 원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선악과와 돈을 같은 놈으로 놓고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돈은 무슨 놈? 위험한 놈입니다. 선악과는 내가 먹고 싶은 것이고 돈은 내가 가지고 싶은 것입니다. 둘 다 내가 가지게 되면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라 돈이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선악과가 판단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이나 판단의 배후에 있는 어떤 힘의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돈을 주인 행세하려는 놈으로 규정을 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두 주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재물은 하나님 행세를 하려는 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헬라어에서 재물은 맘몬입니다. 맘몬은 무생물이 아니라 신의 이름이죠. 즉 생명력이 있는 인격체입니다. 이는 사물의 본질을 깊이 생각하고 분석한 그 당시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아르키미데스 이런 사람들이 살던 시대에 만들어진 돈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돈은 신입니다. 그들의 개념에서. 돈 안에 신적인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 누구인가? 내가 밑바닥에 도착했을 때에 떨어지고 떨어져서 그때 내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주인이 누구인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랬는데 나는 무엇을 보물로 삼고 있는가? 주님인가? 돈인가? 돈은 사람을 속이고 주인 되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 속성을 모르면 우리는 당하죠. 돈은 자신을 소유해보라고 손짓을 합니다. 돈을 소유하는 데는 나름대로 법칙이 있어요. 처음에는 열심히 일하면 돈을 버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한 대가로 돈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정 수준이 지나면 열심히 하는데 오히려 더 까먹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하는 게 돈이 버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돈은 아니야. 돈은 돈으로 돈을 만들어서 돈을 벌게 하는 거야. 버는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야, 너 돈 쓰지 말고 다른 사람 돈 가지고 돈을 더 벌어서 네 거로 만들어. 계속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런 세상을 우리는 요지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런 방법으로 사람을 혼돈스럽게 한 다음에 이 요지경에 들어오는 자를 돈이 정복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돈이 사람의 주인이 됩니다. 이 돈은 그래서 어느 정도 인격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사랑의 대상이 되어버려요.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말을 합니다. 이 돈이 가지고 있는 이런 신적인 힘들, 이런 것들 참 그렇죠. 돈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해. 아니요. 행복은 돈 이상입니다. 더 많이 가질수록 더 좋아. 아닙니다. 더 많이 가질수록 더 좋아 보이지만은 주인이 맡긴 만큼 주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습니다. 내 능력 이상으로 돈을 맡았다가 패가망신, 뭐 몰락하는데 우리 알잖아요. 네가 가진 돈은 네 것이다. 예, 이 말은 다른 말로 야, 네가 주인이야, 네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거든요. 아니요. 우리는 돈의 주인이 아니라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돈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남의 돈 사용해라. 그게 신용이다. 다른 말로는 빚져라. 그게 지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빚지면 체주의 노예가 되는 거죠. 돈이라는 놈이 이상합니다. 없으면 안 되는 것은 공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쟤한테는 돈 쓸 필요 없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없으면 불편한 것은 비교적 가격이 낮고요. 있을 필요가 전혀 없는 뭐 보석, 뭐 또 우리가 생각 못하는 그런 뭐 명품,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 이거는 상당히 고가입니다. 우리는 돈으로 뭐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반드시 얻어야 될 것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돈으로 하나님 마음을 얻고 싶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런 거 안 주죠. 돈으로는. 그래서 돈은 있는데 하나님 마음을 못 움직여. 얼마 전에 이제 뭐야 무속인들이 모여서 막 대화하는 걸 잠깐 들었는데요. 그 친구들이 예수님을 이러더라고요. 아이, 기독교는 기복신앙이 아니잖아요. 하면서 자기들은 기복신앙이기 때문에 돈 주면 이렇게 대가를 줄 수 있는데 이 교회는 기복신앙이 아니어서 가서 돈 받칠 필요가 없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들 기독교를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람이 이 하나님을 돈으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못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주물럭주물럭 할 수 있는 우상을 택하는 거죠. 우상의 마음을 움직이죠. 그래서 그 움직이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된다는 말도 들었는데 실제로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돈의 속삭임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돈은 총체적인 경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돈의 추상화와 객관화를 사실로 받아들이면 실제로 돈의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걸 질문하게 되는데 한 개인 행위가 돈의 분배에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체제로부터 분배 방법을 찾습니다. 그 체제가 자본주의, 협동조합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혹은 경찰 독재주의 뭐 이런 쪽입니다. 돈이 많은 자들은 경찰 독재주의 하고 싶고요. 돈벌 재주가 있는 사람은 자본주의 하고 싶고요. 그거 안 되는 사람은 우리 같이 살자. 막 심하게는 공산주의 하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경제를 조직할 것인가. 나에게는 어떤 경제 체제가 좋은가. 결론은 돈 문제를 이 경제 체제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 중립적이라면 개인 이익과 공동체 이익 이것을 일치시킬 수 있지만 인간의 본성이 중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론도 심지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본주의도 공산주의에 비해서 훨씬 좋다는 이 자본주의도 돈의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끔찍한 결과를 낳죠. 빈부격차를 낳죠. 공산주의나 경찰 독재 같은 경우는 말로는 같이 잘 살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인간의 돈에 대한 열정이나 인간의 돈에 예속되는 것을 없애지 못합니다. 결국은 돈에 대해서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히 사회주의는 부자들이
돈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거 하지 말자고 싸웁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거 하지 말자고 그렇게 이야기도 하죠. 또 이들 가운데서 돈 있는 자들이 나타나죠. 자본주의는 빈부격차가 계속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빈에 속해 있는 사람들 중에서 머리가 좀 똑똑한 사람들, 이걸 이제 프롤레타리아라고 그러잖아요. 그들이 막 돈을 요구하면서 체제를 이렇게 뭐 전복시키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소유 때문에 존재가 상실되는 현상은 지금 현재 성장해 있는 자본주의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본주의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자본주의의 병폐를 또 자본주의의 조직을 제거한다고 또 개선한다고 그 돈의 문제가 또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돈을 버는 것을 삶의 목표로 설정하는 이 부분을 바꾼다면 어느 정도 피할 수가 있죠. 그래서 돈의 우월권을 포기를 하고 경제활동을 인간의 부수적인 행동으로 그렇게 다시 정립을 하고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이고 좀 정신적인 그런 이제 행복을 추구하는 걸 제1로 삼아야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본주의 체제를 부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본주의를 부숴버려야 되니까 다른 거는 더 심하게 부숴버려야 되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에게 이 경제체제라는 것은 참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뇌줄타기인 거죠. 굉장히 어렵죠. 이 부분들을 어떻게 메꿔 가야 될 것인가?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시는가? 네. 좀 헷갈려요. 성경도 헷갈려요. 구에 대해서는 서로 양반되는, 서로 반대되는 양립되는 이론이 있습니다. 구약성서와 신약성서는 어떻게 보면 모순적인 것 같이 보여요. 돈 문제를 보면. 구약성서는 부자가 하나님이 바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구약성서에는 부자가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약성서는 부를 정죄합니다. 신약성서 중에서 부를 정당한 것으로 보는 것은 한 곳도 없습니다. 또 구약성서 안에서도 부자에 대한 판단과 부에 대한 판단 사이에 모순이 있습니다. 부는 좋고 어려운 것인데 아니 또 부자는 거의 예외 없이 정죄되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에도 어렵고 모범진 부자가 존재했죠. 그런데 그 구약에 나오는 부자들은 그들의 윤리나 특징이나 부를 어렵게 사용함으로써 의를 얻은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들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물이란 가치를 줬다. 다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부가 아닌 거죠. 부자에게 재물은 거의 견고한 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잠언 10장 15절 말씀인데 잠언 18장 10절 말씀과 거의 같습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깁니다. 다시 말해서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이다. 가난한 자는 이렇다라고 말을 하지만 부자의 재물이 거의 견고한 성인데 그게 뭐냐면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교만케 한다. 다시 말해서 부자의 재물은 결국 그 마음가짐에 따라서 그를 망치게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부를 쫓는 자는 이걸 모르죠. 그리고 세상에는 자기 재산에 만족하는 부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 부자냐 물어보면 부자 아닌 것들이 부자라 그러지 실제로 부자들은 나 가난해. 내 돈 더 벌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코 부자가 아니고요. 부하려는 자입니다. 부하려는 자들에 대해서는 성경이 막 바로 목을 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니 아브라함, 이삭 뭐 이런 분들은 어떻게 평가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성경에 나오는 것보다는 믿음을 따르는 자, 그게 이방이든 유대인이든 그런 믿음의 조상으로 성경에 나온다고 봅니다. 로마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 즉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기반이 아브라함의 믿음인 거죠. 그는 하나님께서 너는 너희 고향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냥 갑니다. 그렇게 길을 떠난다는 것은 재물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회적 지위나 안정이나 부를 다 포기하는 거죠. 그들이 택한 직업은 유목입니다. 유목. 유목민은 재산이 많으면 부담스러워요. 끌고 다니기 힘들어요. 그래서 재산 축적을 하지 않습니다. 진짜 귀중한 것 외에는 축적을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무겁고 부피라는 거, 뽀대라는 것들은 다 버리고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자였는데 그는 재물에 정말 집착을 안 합니다. 재물이 분쟁의 원인이 되었던 것을 용납하지 않는 거죠. 롯과도 재물 때문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했느냐면 야, 재물과 싸우느니 우리 헤어지자. 그게 더 낫겠어. 분리가 뭐가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재물과 싸우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야, 너가 먼저 땅을 택해 라고 했을 때 또 어떤 신학자는 보면서 저 아브라함이 큰일 날 짓을 했어. 만약에 롯이 소돔 고모를 안 택하고 가나안 땅을 택했으면 하나님 계획이 깨어지잖아. 막 이렇게 뭐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택한 것은 나 알아. 그렇지만 나는 소유 때문에 싸우지 않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롯이 잡혀갔을 때 318명을 끌고 와서 이렇게 부에 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멜기세덱이 와서 축복해 주니까 물 한 잔, 포도주 한 잔 얻어먹고 기도 한 번 듣고요. 그 많은 것에 11조 합니다. 그걸 보고 롯이 막 기가 막혔던 거야. 아니 저거 놔두지. 막 그냥 막 이래서 롯은 결코 자기 삼촌 아무리 어려워도 아브라함 안 따르기로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저 바보 같은 삼촌 저 돈을 어디 막 그냥 포도주 한 잔에 다 뺏긴단 말이야. 근데 더 심한 게 뭐냐면 소돔 왕이 나와서 야, 뭐 포도주 한 잔을 그렇게 주면은 나는 원래 그 주인이었잖아. 그러니까 뭐 재물은 먼저 가지고 그냥 그 사람들이 놔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느냐면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꾼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 때문에 내가 부자 됐다 소리 안 들어. 다 가져. 물론 뭐 여기 이제 또 좀 챙겨줄 사람도 있는데 걔들 거 뭐 할 수 없이 챙겨줘야 되고 나는 안 가질 거야. 다 가져. 이렇게 합니다. 그는 결코 부자가 아니었어요. 부하려고 한 자가 아니었어요. 그냥 나그네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데 하나님이 계속 귀찮게 막 불을 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귀찮아 이거 어떻게 써요? 막 이러고 있는 거죠. 그나마 잘 쓴 거는 멜기세덱에게 당신이 대신 좀 써주시오 하고 11조 넣는 거고 잘 못 쓰는 거는 이렇게 소돔하겠다. 에이 너 가져 뭐 이러는 거죠. 이삭 보시죠. 이삭은 복을 주니까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와 부자야. 부자는 누가 될 수 있느냐 하면 그 땅에 살고 있어야 창고를 짓고 창고에 계속 쌓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주민은 부자가 될 수 있고요. 유목민은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자가 되니까 계속 시기가 일어나잖아요. 시기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 제가 볼 때는 이삭은 묵상자거든요. 창세기 성경에서 묵상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걸 묵상한 자가 이삭입니다. 그 묵상자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그래. 나의 정체성은 나그네지. 유목민이지. 여기서 정주에서 농사 지을 사람이 아니지. 그래, 하나님 떠나는 모양이구나. 내가 비록 농사도 비어서 농사도 짓지만 나는 기본은 유목민이야. 나그네야. 그래, 다른 데로 떠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 있기 때문에 떠나도 전혀 엉뚱한 데를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소들이 가는 데를 따라갑니다. 양들이, 가축들이 가는 데를. 그러니까 가서 우물 파죠. 빼앗으면 또 다른 데 가죠. 계속 이동을 하는 그런 다툼이 끝날 때까지 그런 정체성을 발휘하는 자입니다. 예. 야곱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나그네였습니다. 히브리 저자도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들은 나그네임을 증언했습니다. 예. 그들에게는 더 좋은 본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런 믿음을 물려받은 우리도 사실 나그네인 거죠. 예. 이 땅에서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돈을 쌓아야 될 자가 아닌 거죠. 그런데 귀찮게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면 그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고민을 어떻게 돈을 벌까를 고민을 많이 하죠. 그리고 돈을 어떻게 쓸까를 고민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 머리가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좀 다른 방향의 고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 같은 경우는 시작은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같아요. 그런데 부를 얻은 후에는 전혀 다르죠. 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솔로몬의 세입금 무게가 금 666달란트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666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나와 있는 그 666 이걸 많이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 666이 성경에 두 번 더 나오는데 하나는 열왕기상이고 하나는 역대기에 나오죠. 병행 구문인데 그게 뭐냐면 걔가 받은 세입금 무게가 얼마나 많았냐면은 666달란트야. 그 666은 이제 상징적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6이라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수이고 7은 완전 수이죠. 그래서 6은 와 대단해. 666으로 보면 첫째 6을 이렇게 보는 거죠. 야 이거 뭐 우리 동네에서 제일 부자네. 다음 6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네. 마지막 6은 세계에서 제일 부자네. 이런 식의 감탄입니다. 그런 감탄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6, 7에 사람 모자라잖아. 너 실패했어. 6, 완전히 실패했네. 또 6, 영원히 실패했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는 스스로 보좌를 만듭니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의 큰 흐름 중에 하나는 누가 보좌의 주인인가, 키스의 주인인가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키스에 앉아 있다가 덮개를 빼앗겼던 소리 듣고 깨꾸러져서 키스에서 넘어져서 죽었습니다. 그 죽은 후에 그 키스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가 큰 흐름 중에 하나인데 그 보좌를 솔로몬이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보좌가 하나님의 보좌가 아닌 게 증명되는 게 뭐냐면 그 보좌에는 양쪽에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에는 사자가 있다는 거예요. 계단에도 12사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 형상이라는 것은 우상이라는 것은 절대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형상을 만든 것 중에 유일한 것은 뭐냐면 법계 뚜껑에 있는 천사의 형상 그거 외에는 날개 그 외에는 형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리에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요. 굉장히 심각한 그죠? 이런 자의 결론은 어떠냐면 결국 백성들에게 멍해를 묵게 합니다. 고역과 무거운 멍해를 씌우는 자가 된 거죠. 자, 멍해를 묵게 한다. 이것은 어디서 들었던 말이냐면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들었던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그 이후에 더 부를 늘려가려고 뭘 했느냐면 자기 백성들을 과거 애국에 종살이하던 그때랑 똑같이 만들어버린 거죠.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대기뭘 하는 거죠. 야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족하지
이 부활이라는 자들, 니네들 그러면 안 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유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예, 구약에서 나오는 부자들은 윤리적 덕행으로 부를 얻은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부를 의롭게 사용함으로써 의롭다고 여겨지지도 않았습니다. 어려움 자체가 재물을 얻게 되지만 그 재물에 연연하지 않고 나의 정체성을 지킬 때만, 나그네라는 정체성, 청직이라는 정체성을 가질 때만 그는 계속 어려웠고, 이렇게 솔로몬처럼 그걸 잃었을 때는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죠. 우리는 부자에 대해서 수식어를 붙입니다. 거룩한 부자, 성부, 깨끗한 부자, 청부. 저는 그런 것에 아주 반대합니다. 부자든 부활이라는 자들은 그냥 그런 부자고 부활이라는 자들이야. 그들은 성경에서 뭐라 하는 자들이야. 이렇게 여기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한자들에게 성경은 되게 말씀하십니다. 부한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왜요? 내가 부자가 무슨 죄가 있어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은 삭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 돈으로 너희는 땅에서 삭지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가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열심히 벌어서 이렇게 부자가 되었고 그거 갖고 쓰는 건데 내가 품꾼에 싹 다 지불했단 말이에요. 삭지가 아니라 그냥 풍유지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지금 우리가 신문에서 볼 수 있는 모든 부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부자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부에 대해서 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부를 주셨냐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를 맡긴 것은, 누구에게인가 부를 맡긴 것은 그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나그네이기 때문에, 쌓을 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청지기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것을 청지기로서 잘 나눠주라고 맡긴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잘 나눠주지 못하고 계속 쌓은 자들은 추수자들에게 품꾼을 10개 줘야 될 걸 5개밖에 안 줬다는 거예요. 그 5개밖에 안 주고 남아있는 5개의 삭시 하나님께 소리를 지른다는 겁니다. 사람은 산업에 분업을 도입해서 생산성을 높였습니다. 높은 생산성으로 나온 이익을 부자들이 싹 쓸어갔습니다. 물론 조금 나눠도 줬죠. 생산성은 높아졌는데, 총 생산성은 높아졌는데 어떤 이는 더 가난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삶의 분업 비슷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삶을 분업화시키는데 그 분업은 뭘 가지고 하느냐면 소명의 분량만큼 달란트를 주신 거죠. 우리는 나름대로 달란트를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돈 버는 달란트를 받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돈을 버는 달란트는 못 받고 다른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기만 하고 그 달란트를 주신 목적의 소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버는 것을 달란트로 받은 자들은 돈을 당연히 이렇게 쌓이지 않도록 잘 써야죠. 또 우리는 지식이나 영적인 능력이나 기도나 이런 것들도 달란트로 본다면 이것이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자, 배부른 자는 소유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부유함을 누린 자들은 이미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종말론적 반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말이 되면 죽이게 될 것이라는 거죠. 낙타와 바늘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낙타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관리 이야기죠. 그 관리 이야기 뭐 쭉 제가 설명드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 결론은 뭐냐면 이 이야기죠. 근데 이 이야기를 부자들이 굉장히 듣기 어려워할 거예요. 그래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더 불가능한 거죠. 그 부자는 하나님 나라 못 가.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인데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도 많이 어려운 분들이 있을걸요. 저는 처음 볼 때는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설교가들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갈 가능성에 상당히 무게를 한번 두어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받을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 이것을 낙타는 카멜로서인데 이게 카멜로스가 아니고 카밀로스 밧줄이다. 그래서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은 낙타가 아니라 낙타는 불가능하니까 밧줄인데 밧줄은 되게 압축하면 바늘길로 들어갈 수 있어. 어렵긴 하지만 이런 말로 이렇게 대체를 하고자 했습니다. 말이 좀 되나요? 잘 안 되죠. 두 번째 했던 것은 옛날에 이제 성이 있었는데 그 성이 저녁이 되면은 이제 문을 닫아버리죠. 성문을 닫아버리는데 길에서 이제 헤매다가 이렇게 길을 잘못 들은 큰 부호 상인이 낙타를 이렇게 끌고 이렇게 와서 밤에 도착을 했다. 그러면 성문을 열어주자니 혹시 그 뒤에 군사가 있는지 두렵고 그렇다고 또 부자인데 세금 통과세를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안 받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고안했던 것이 성대문 옆에 성문이 닫히더라도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도록 만든 작은 문이 있는데 그 작은 문 이름을 바늘귀문이라고 했다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람은 그냥 좀 우리면 들어가지만 낙타는 덩치가 크기 때문에 굉장히 들어가기 힘들었다. 그래 그 바늘귀 문을 들어가는 것만큼 힘들다. 이걸 비유했지 않았나. 그래가지고 돈이 조금 있는 사람이 할루야 뭐 이렇게 했었어요. 했는데 그게 이제 한참 우리에게 이제 이 부흥사의 그 소재로 많이 사용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사를 해봤죠. 해봤더니 말은 그럴듯한데 누가복음이 쓰여졌던 그 당시에는 바늘기문이라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바늘기문은 저 10세기 십자군 전쟁 이후에 생긴 문이 성문의 쪽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뭐 미래를 예측해갖고 썼을 수도 있지만 주요 포커스는 지금 말을 듣는 청중들이기 때문에 청중들이 알아듣는 말을 하지 못 알아듣는 말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만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의미라면 청중들은 못 알아듣는 말을 하신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거는 강조의 방법을 보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강조는 뭐냐면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큰 동물은 낙타예요. 그리고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구멍은 바늘귀예요. 그래서 낙타가 가장 큰 게 가장 작은 구멍으로 들어가는 거 가능하냐? 불가능하지. 그런데 부자는 그것보다 더 불가능해요. 결론은 부자는 100%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마음이 좀 어렵죠. 용어의 정의겠죠. 용어의 정의. 그러면 우리는 부자가 아닌 뭐가 되어야 되느냐?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 청지기.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면을 해야 되는데 부자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막 또 마음이 또 어려워지고 강의는 나도 마음이 어려워지려고 그래. 그런데 우리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걸 확실히 믿자고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성도들이 부를 추구하는 것을 어떻게 컨트롤해야 될 것이고 진짜 너가 되어야 될 것은 뭔지 그걸 가르쳐 주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 그럼 이제 그리스도인은 이제 나그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자 구하려는 자는 자신이 주인입니다. 그런데 사실 돈이 주인이죠. 그는 가난한 자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해결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결국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는 매매의 세계에서 사는 사람이죠. 청지기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관심 갖고 계신 자, 즉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청지기는 많은 것을 보유하고 있지만 자기 소유가 아닙니다. 단지 주인이신 하나님이 맡긴 것이 있는 거죠. 그는 은혜의 세계를 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매의 세계에 살 것인가 은혜의 세계를 살 것인가 이것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주인이 맡겨주신 것을 주인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당연히 청지기라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거는, 부자가 돈이 많을까? 청지기가 돈이 많을까? 쓸 수 있는 돈을 생각해 보면 부자가 많을까? 청지기가 많을까? 제 경험에 의하면 청지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할 텐데 정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정답은 제가 질문을 하면은 아니요, no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no라고 하는 이유는 부자나 부하려는 자가 아닌 청지기가 되고 싶다고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답은 청지기가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할게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믿음으로 부자 되고 싶습니까? 예, 뭐 응격길에 노라고 예스라고 하는 분들 있다면 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믿음으로 청지기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청지기 되고 싶습니다. 성은이 만극한 아이다. 예.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부자 부하려는 자가 아닙니다. 거기에 믿음이 들어가든 뭐 청부가 들어가든 성부가 들어가든 예. 부자보다 청지기가 더 부유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봤듯이 부자는 천국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청지기인 거죠. 그러면 이제 넘치는 재정과 함께 행복한 청지기가 되고 싶은가? 아니면 행복한데 행복을 누리는데 필요한 재정, 부족하지 않은 재정을 가진 청지기가 되고 싶은가? 예, 이렇게 묻는다면 다 넘치는 재정, 이걸 원하겠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필요한 재정, 부족하지 않은 재정이 답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넘치는 재정을 관리할 수 있는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극히 일부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재물이 아닌 다른 것으로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것을 나누면 되는 겁니다. 꼭 그게 돈이 아니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청지기는 부자하고 다른 차원입니다. 여전히 넘치는 재정을 원하고 있고 그 위에 또 뭔가를 원한다면 우리는 부자가 되려는 자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가질 것은 다 가졌으니까 행복하길 원하고, 이 행복을 나누는데 부족하지 않은 재정만 있다면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청지기라고 생각합니다. 청지기면서 부자 되고 싶은데 좀 아쉽긴 하죠. 그런데 청지기는 주인이 소유자이고 부자는 자신이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청지기와 부자는 확연히 다른 차원이죠. 청지기이면서 나눠줄 것이 부족한 청지기가 있을까? 없을까? 예,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 자체만 가지고 청지기 생각하시면 이제 뭐 없다가 될 수도 있죠. 예, 어떤 사람은 돈은 있는데 영적인 걸 나눠줄, 묵상을 나눠줄 게 없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돈이 많은 자 중에서 청지기가 아닌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그러면 이거는 있다입니다.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재물을 받았으면서 청지기 역할을 하지 않는 자는 천국 갈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 부자가 좋나 청지기 좋나 따질 필요도 없이 우리는 청지기를 택해야 되고 청지기가 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
내가 청지기로 할 때 관리해야 될 대상인 재물과 복은 세트로 따라옵니다. 세상이 말하는 돈 많은 부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돈 버는 게 재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탈란트, 하나님 주신 선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하면 주시는 것이고, 주시면 받으면 되고, 필요 없는데 억지로 받으면 오히려 위험하죠. 왜냐하면 재물보다 훨씬 더 큰 것이, 더 큰 하나님의 선물은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으면 나머지는 보너스인 거죠. 하나님은 잃어버린 청지기를 찾습니다. 청지기를 한 번 더 정의를 하면은 하나님 주인이시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단지 하나님의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는 자, 그가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는 하나님이 관심 있어 하시는 자, 즉 가난한 자에게 관심이 있는 자입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주가 누구냐? 예. 저요 저 하고 손들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주인이 그에게 너 복 있어. 그래서 주인의 소유를 맡길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15장에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걸 잘 표현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을 99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 목자로 비교를, 하나님 목자로 비교하고요. 또 드라크마 비교에서는 하나님을 여인으로 비교하고, 아들의 비유에서는 아버지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15장이 끝나고 나서 우리는 그 다음을 읽질 않아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오신 그 아버지 이야기를 하면서 한 공동체, 한 가족이길 원하죠. 그런데 그 가족이, 한 가족이 단지 내가 낳은 작은 테두리가 아니라 좀 더 넓은 그런 가족을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16장으로 넘어가면 바로 청지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잃어버린 자를 찾으신 하나님은 처음에는 목자를 찾았고, 두 번째는 어머니를 찾았고, 세 번째는 아버지를 찾았고, 그리고 이것들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내가 진짜 찾는 것은 청지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청지기 중에서 이상한 청지기가 한 명 있었습니다. 우리가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지혜로운 청지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청지기는 귀족의 집이나 부잣집에서 하인을 돌보는 하인의 대장을 말합니다. 청지기는 자율적으로 주인의 재산이나 사업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재산을 빼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가 믿을만한지 아닌지 하는 것은, 판단하는 척도는 장부하고 실제 금액이 일치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를 걸려서 이제 장부와 실제 금액이 맞는지 물어보겠다고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청지기는 뭐 우리가 알다시피 이거 직분 빼앗기면은 땅 팔 힘도 없고 빌어먹을 수 없고 살기를 막막하다. 그래서 궁리한 끝에서 직분을 빼앗기더라도 자신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 어이없어하죠. 직분을 빼앗긴 후에도 사람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뭐 이런 말을 들으면서요.
이 나쁜 놈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얘가 하는 짓이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주인에게 진 빚을 탕감해 줍니다. 기름 100만 원 50으로, 밀백석을 80으로 이렇게 문수를 위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옳지 않은 청지기, 이 청지기는 분명히 옳지 않아요. 옳지 않은 청지기를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하면서 지혜 있는 청지기라고 칭찬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옳지 않은 청지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누구나 다 동의할 겁니다. 그런데 이를 지혜 있게 하였다, 지혜롭다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매매의 세계에서는 지금 우리 은혜의 세계를 살아가는데 은혜의 세계에서는 동의할 수 있지만 매매의 세계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말이 엄청 이해하기 어려워.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로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막 헷갈리죠. 이 연결이 어려운 구절을 가지고 세 가지 관점에서 해석이 되어 왔습니다. 정통적인 해석은 하나님이 청지기에게 바라는 것은 빚진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고 청지기는 이 일을 해야 하는데 그동안에 세상적으로 이기적으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의한 행동의 결과가 오히려 주인의 마음에 드는 것이었다는 해석이죠. 그래서 주인의 재산은 무한대이기 때문에 적고 많음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빚에서 풀려나도록 도와주는 것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청지기에게 탕감받은 빚진 자가 길에서 주인을 만났다면 아마도 빚을 탕감해줘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했을 것이다. 주인은 어차피 재산을 구해되지 않으니까 청지기는 주인이 칭찬받도록 일을 처리한 것이다. 뭐 이런 해석입니다. 뭐 타당해 보이지만 또 우리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의 세계보다는 매매의 세계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결하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아람어가 그리스어로 번역하면서 오류를 일으켰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원문의 저주하다를 칭찬하다로 번역을 합니다. 감교하게를 지혜롭게로 잘못 번역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서는 이런 것을 조금 감안해서 약삭 빠르다는 이미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못 번역된 이것을 갖다가 강교회계를 지혜롭게 저주하다를 칭찬하기를 원래대로 바꾼다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이것은 원래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일을 강교하게 청지기가 이를 강교하게 하였으므로 저주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강교함이니라. 이렇게 읽는 게 맞다는 거죠. 근데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만 성경의 단어를 그렇게 함부로 바꾸기가 어려우니까 이게 별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성경에는 이렇게 따옴표, 물음표, 느낌표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감정이 들어가 있지 않다. 그래서 이걸 감정을 좀 넣어서 읽으면 조소적 표현일 거다. 그래서 청지기 비유를 조소적으로 읽으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말은 뭐냐면 조소적으로 표현하면 야, 한 녀석 봐라. 군병에도 기는 재주가 있다니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죠. 이런 뜻이라는 거죠.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으면 빛의 아들들과 더 지혜로움이라. 이 말은 야, 이놈 자식들 돈이나 탐욕에 있어서는 엄청 잔머리 굴리는구나. 되게 머리 많이 굴리네. 그러면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래 사귀어봐. 친구가 될 것 같니? 이런 말이고, 그리하면 재물이 없을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말은 야, 재물이 없어도 너희를 따를 것 같아? 영주할 처소? 그게 천국 같니? 글쎄 내가 볼 땐 지옥 같은 걸?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는데 이런 이해를 돌고 돌다가 결국 은혜의 세계를 발견하면
은혜의 세계에는 처음에 우리 선배들이 했던 별로 타당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게 맞았구나.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했다 하는데 청지기의 과거는 옳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그래요. 그런데 이번 일만큼은 이렇게 막 탕감해주는 이것만큼은 칭찬받을 만큼 지혜롭게 잘 처리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인데도 우리는 옳지 않은 청지기 이 부분에서는 동의를 하지만 지혜로운 청지기 칭찬받는 거 요거를 이해할 수 있겠죠. 없다면 문제가 조금 심각한 겁니다. 아직 영적인 사람 제자가 아니라는 그런 의문부호를 좀 붙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생각에 아주 나쁜 짓을 한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았고 지금도 하나님이 이런 청지기를 찾고 있다? 이상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칭찬받는 청지기를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나는 아직 은혜의 세계를 사실 은혜의 세계 우리는 모두 다 살고 있어요. 살고 있으면서 그 은혜의 세계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늘구멍을 통과해야 될 부자가 되어 있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세계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제가 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시족 사회가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그 리더는 A 이분입니다. 이분인데 A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냥 좀 젊고 유능한 B 자기 자손 중에 한 사람 B에게 청지기 임무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자기 이제 다른 동족 중에 한 사람이 C가 빚을 많이 진 거예요. 그래서 그 빚이 점점 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B가 C한테 가가지고 야, 너 빚이 계속 늘어나는데 어떡하냐? 내가 탕감해 줄까? 아니면 돈 좀 더 줘? 그러면서 야, 이렇게 하면 독립할 수 있겠냐? 그래서 독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줬다면 그래서 빚쟁이에서 이렇게 벗어날 수 있다면 A가 뭐라고 할까? 할아버지의 손자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할아버지가 뭐라고 할까? 객관적으로 보면 부당 불공평하죠. 그런데 아마 A는 너 참 잘했어.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불의한 청지기.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로운 청지기인 거죠. 이런 불공평한 시스템이 우리의 가정 안에서는 항상 있습니다. 한 가족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느라고 피곤하게 해서 찌들어온 아빠가 좀 쉬고 내일 일 나가야 되는데 새로 태어난 아이가 밤낮이 바뀌어서 바쁩니다. 엄마는 낮에 아이 보다가 지쳐서 일어나지 못하는데 아빠가 어떻게 해야 되나 아이가 똥까지 쌌다면 아빠가 그 기저귀를 갈아야 됩니다. 그 갈면서 어떤 마음일까. 예. 거기에 저는 이걸 이해를 잘 못하고 야 내가 회사에서 피곤한데 집에 오면은 또 피곤하고 내일 회사까지 일 못하니까 나 다른 방에서 잘래 이렇게 했던 못된 남편이었는데 반성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빠는 요즘은 없죠. 사춘기에 들어선 녀석이 거의 망나니 행동을 하고 다닙니다. 매일 돈 달라고 돈만 주면은 막 자기 일을 좋아하지도 않는 여자친구 막 따라다니면서 다 써버립니다. 예. 그래서 막 그냥 이 돈 다 쓰다 보니까 막상 책을 사야 되는데 책 살 돈이 없어 또 징징거리고 그런 돈입니다. 엄마는 어쨌든 생활을 해보려고 아빠가 준 돈 중에서 이렇게 모아서 우리 막 그냥 시달리는 우리 남편이 위해서 보약을 하나 사주려고 보약이 한 채 30만 원인데 20만 원을 모았어요. 그렇게 모았는데 이 아들놈이 와가지고 엄마 나 돈 좀 필요해 학원 가고 싶어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는 알죠. 이놈 자식이 이걸 가지고 학원 내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라 지가 좋아하는 여자친구 만나러 가는 거 알죠. 알면서 그 돈을 아빠가
살라고 했던, 아빠한테 죽으려고 했던 그 보약값을 가지고 이 아이한테 줍니다. 그러면 이것은 되게 나쁜 아내일까요? 이 사람은. 아빠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할 거면, 뭐, 나 보약 안 먹어도 돼. 그 녀석 뭐, 기나 살려줘. 젊을 때 다 그런 거지.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뭐, 그러다가 공부하겠지, 뭐, 철들면.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불공평하죠. 가족 시스템에서는 이 매매 시스템에서는 강자들이 독식을 하는데, 가족 시스템에서는 강자들은 맨날 고생만 하고 약자들이 다 독식을 합니다. 애들 지 맘대로 해요. 그런데 그것을 엄마 아빠는 피해를 당하고 희생을 당하면서 기뻐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의 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가족 시스템 안에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불의한 청지기인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 아내는 불의한 아내인 거예요. 어떻게 남편 보약값을 했던 걸 애 그한테 줘버리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야, 지혜로운 청지기다. 정말 잘했다. 이러면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 범위를 조금 넓혀서 교회 공동체를 본다면, 아니면 좀 더 큰 지역을 본다면, 국가를 보고 세계를 본다면, 우리는 이 지혜로운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로 부르신 그 아버지 마음이 아닐까.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하다가 욕을 진딱 먹은 바울이 이렇게 편지하죠. 내 자신이 너희에게 별을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일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공평했다면 너희에게도 내가 사례비를 받았어야 되는데 내가 불공평하게 안 받았어. 미안해. 지금 이런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데 그런 삶을 살자. 그러면서 청지기를 한 번 더 짚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청지기는 어디에 충성해야 될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걸 읽을 때 이제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 16장 10절부터 12절인데 뭐 앞에 거랑 연결해서 계속 좀 어려워지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대꾸법으로 보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대꾸법으로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 그래서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않으면 참된 것으로 누가 너희를 주겠느냐, 남의 것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께서 주겠느냐. 이걸 대꾸로 보면 지극히 작은 것은 불의한 것이고 불의한 것은 남의 것이고요. 큰 것은 참된 것이고 참된 것은 너희 것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재물은 하나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크심에 비교하면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충성에 대한 목적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재물에 대해서 재물에 충성할 것인가 하나님이 충성할 것인가 이걸 판단해야 되는데 당연히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뭐 이렇게 10골 건설을 가져라. 내가 지극히 작은 것을 가지고 충성하였으니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다면 그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다는 그 단어는 뭐냐면 지극히 작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냐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런 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재물에 대해서 재물을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걸 원하시는 거죠. 재물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영적으로 대적을 하고 재물을 다스리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그래서 나도 하나님같이 재물을 다스리는 이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초두에 읽었지만은 두 주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 주인은 만몬신이고 한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극히 작은 일 불의한 점을 남의 것은 만몬의 영역이고 큰 것 참된 것 너희의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문화 비유에서 또 이야기하고 달란트 비유에서도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사실 그런 달란트들은 한 달란트든 5달란트든 10달란트든 작은 일이야, 작은 일. 그런데 만몬은 끊임없이 그 재물이 너희 것이다. 재물을 가지고 너가 재물의 주인 노릇 해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재물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것이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써야 되는 거죠. 하나님 주신 것이 재물이 아니라 더 크고 참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재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까? 남의 것으로 여기면 하나님이 주인, 하나님께 충성한 것이고 나의 것으로 여기면 내가 주인 행사하면서 결국 사탄에게 충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청지기는 재물을 남의 것으로 여기고 종 부리듯이 부려야 됩니다. 재물에게 돈 벌러 보내야 되고 가난한 사람 돕도록 보내야 되고 선교사에게 돕도록 보내야 됩니다. 그래도 이런 자식이 굉장히 불의해요. 슬그머니 사탄 편에 붙어서 나한테 신이 되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제가 통장에 100만 원을 모아놨습니다. 그렇게 모아놓으면은 요 만몬 녀석이 슬그머니 와가지고 나를 막 유혹합니다. 야, 그 100만 원 가지고 요 주식 투자도 할 수 있고 어디도 투자할 수 있고 뭘 할 수 있어. 해보지 하면은 갑자기 5배로 늘 텐데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 말을 들어야 될 것 같이 막 욕심이랑 같이 와요. 욕심이랑 같이 와가지고 우리가 욕심이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면 욕심이 나보고 이 바보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똑똑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막 돈한테 바보 취급까지 당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는 이 종놈의 자식이 주인한테 덤벼들고 있어요. 이는 유배를 보내버려. 그래가지고 어디 전화해가지고 선교사님, 나한테 이 아주 까부는 종놈이 있는데 요거 선교사님도 보낼 거니까 길 좀 드리세요. 하고 그냥 선교지로 보내버리는. 예, 이런 지혜가 우리한테 필요하죠. 물론 어느 선교지로 보낼까, 어디에 보낼까는 공급하신 하나님의 뜻을 좀 따라서 하나님 공급의 목적에 맞게끔 기도하면서 보내야 되겠죠. 어쨌든 예.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간음입니다. 누가복음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이야기가 가다가 이렇게 흘러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하니까 다들 막 비웃어요. 그러면서 2절 후에 뭐라고 나오느냐면 2절 후에 뭐라고 나오냐면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합니다. 이러면서 전혀 연결이 안 돼요. 그런데 이걸 이제 문맥적으로 쭉 읽으면 뭐냐면 바리새인이라면서 돈을 좋아하는 자들, 너네들은 가늠한 자들이야. 그러면서 그걸 2번이나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평가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그 사람 검소하지. 사람들 앞에 옳탐을 받지. 사람 중에 높이를 받지. 그렇지만 예수님 평가는 너희 인마 돈 좋아하잖아. 그거 하나님이 다 알아. 하나님 앞에서 너는 미움받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금소와 거룩의 상징인 바리새인이 돈을 좋아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옳다고 자부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심판받을 거다. 이런 거죠. 그래서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가 가늠한 것이고 그렇듯이 너희 바리새인도 하나님보다 사람의 칭찬에 민감하다면 가늠하는 것이야. 하나님보다 돈을 좋아하는 것과 같은 가늠하는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부부 읽고요.
식모라고 생각을 하죠. 가정부라고 생각을 하죠. 가정부가 와가지고 종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장님, 나 시키는 일 다 했어요.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요. 심지어 빨래까지도 다 하고요. 사장님 방에 향수까지 뿌리고 왔어요. 잘했죠? 나 할 일 없을까요?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야 임마 우리 사랑하는데 방해돼 하고 너 가. 이제 이런 식으로 마치 아까 제가 통장에 돈 이야기를 했듯이 막 저렇게 성기적으로 쫓아보내버리고 어디 필요한데 쫓아보내버리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수고했어 이렇게 하는 순간 틈을 타죠. 나 예뻐요? 아니 나 바빠. 아내와 사랑 나눠야 돼. 그런데 주인님 내가 그렇게 수고한 손 한번 잡아주시죠 하면은 이렇게 그때 손을 잡아주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주인님 너무 인색한 것 같아. 조금만 더 세게 잡아요. 그리고 나랑 이렇게 한 다음에 아내를 더 기쁘게 해주세요. 뭘 더 해야 될지 나랑 의논하실래요? 네, 이렇게 나오면 이놈은 자기야 가정부가 집에 청소 다 했대. 자기는 집에 가서 즐겨. 나는 돈이랑 다음 사업 이야기하고 올게. 이러면서 빼고 둘이서 논다면 이건 이제 망쪽인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좀 결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과거에 이런 소유권 이전 계약서를 썼어요. 행복한 제자 강구원. 상기명 본인은 나의 마음, 생각, 말, 행동, 재산이 포함된 전 삶의 소유권을 넘겨드립니다. 이전 소유자 강두원, 이후 소유자 하나님. 그래서 강두원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부, 특별히 챙겨보셔야 할 이전 목록, 그 이전 목록으로 요 뒷장에 제가 그때 막 하고 있던 블레싱넷이라는 시스템하고 KPX 해피 통장하고 두 개를 딱 올려놨습니다. 그거 잘 보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빈 용기를 드렸어요. 뭐 쓰든지 말든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십시오. 제가 강요는 안 할게요. 어쨌든 청지기의 자세는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믿는 자입니다. 먹고 있는 것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는 해야죠. 우리는 하나님 공부에 너무 익숙하다 보면 어떤 때는 일용할 양식을 빼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나뿐만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의. 그래서 그리고 이제 돈 버는 달란트는 능력은 달란트입니다. 그래서 그 달란트가 내가 있는지 없는지 있을지 없을지는 뭐 바라는 거는 괜찮죠. 그런데 그게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받을 달란트는 종도 다르고 양도 다릅니다. 저도 돈에 대해서 많이는 아닌데 조금은 달란트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돈을 바로 쓸 거냐 아니냐, 그 청지기로 쓸 거냐 아니냐, 이것은 나의 의지와 결단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돈에 대한 거짓 메시지 잠깐만 하고 우리 점심 먹도록 하죠. 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가진 것은 네 돈이다. 적어도 기독교인으로 살고 있다면 네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이라는 걸 압니다. 하나님 소유라는 걸 알죠. 알지만 내 것처럼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나의 연약함인 거죠. 내 것 숨겨두고 남의 돈 사용해라. 비즈니스는 빚을 내서 하는 것이다. 중학교 때 우리 영어 단어 배울 때 이렇게 비즈니스는 빚을 내서 하는 거라고 물리에 넣어두었죠. 뭐 돼지고기는 폭 삶아야 되기 때문에 폭이고 뭐 이렇게 아메리카는 세종대왕님께서 아메리카 아무렇게나 지어라 해서 아메리카고 뭐 이런 거 계속 외웠잖아요. 어쨌든 제일 크게 기억나는 게 이 비즈니스인 것 같아요. 내 것을 더 많이 가져야 하기 때문에 경쟁해야 되고 인색해야 되는 게 비즈니스입니다. 내 돈은 가능하면 쌓아두고 남의 돈을 사용하려 합니다. 남의 돈 사용해라. 그게 신용이다. 이런 말들
다 거짓입니다. 사실처럼 보이고 진리처럼 포장되지만 거짓말입니다. 소비가 미덕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돈 있는 자는 돈을 써줘야 경제가 돌아간다. 이건 미국적 사고이죠. 우리나라도 부자들에게는 적용될 수 있는 단계가 지금 된 것도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써주면 누가 돈을 벌겠느냐 하는 거죠. 결국은 부자들이 돈을 벌더라는 겁니다. 대량 생산하는 공장, 사업가, 그리고 은행, 이런 것을 가진 부자들이 결국 돈을 벌더라는 거죠. 예. 소비가 미덕이란 말에 꼬여가지고 누가 돈을 쓰게 되느냐? 부자들이 쓰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소비를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가난한 사람들이 꼬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난한 자들은 돈을 더 쓰니까 풍요로워지는 것 같아요. 더 풍요로워지는 것 같은데 빈부격차는 더 심해지고 점점 나는 그냥 일에 빠지고 또 과잉 생산해 놓으면 막 팔아야 되잖아요. 하나씩 파는 게 아니라 10개 단위 10개 팔면 더 싸다고 이야기하는데 거기 속에서 사잖아요. 그러면 집에는 사용되지도 않는 것이 막 차여 있어가지고 또 집도 넓혀야 되고 아주 복잡했죠. 막 창고에 썩어가고 냉장고에 썩어가는 거 계속 치워야 되고. 그래서 그 쓰레기 만드는 바람에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우리 아이들이 누려야 될 것, 우리가 지금 다 써먹고 있잖아요. 현금 대신 신용카드를 쓰면 한 달 이자가 이익이다. 많이 써주면 신용도도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장 돈을 지급해도 되지 않으니까 안 해도 되니까 이익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카드사가 이자 부담을 해주는 정말 고마운 그런 회사로 보여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카드사 사장님이 자선 사업하는 곳인가? 카드사 직원들은 정말 이 땅의 청지기들인가? 여기에서 카드사 직원 여러분들 나이면 임원 이상 될 텐데 그래 우리는 능력이 없으니까 임원까지 하지 말고 과장이나 부장만 해보자고요. 카드사 과장이나 부장보다 월급 많은 분 여기서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들이 있는 집보다 지금 좋은 집 갖고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시내에 가면 여의도 가면 큰 빌딩, 좋은 빌딩은 대충 은행, 카드 뭐 이런 데 그들이 고액 월급자, 고액의 빌딩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 우리한테 이익 주는 척 하면서 카드 쓰게 하고 그거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카드는 더 많은 돈을 쓰게 하고 소비자를 빚쟁이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서 혹시 실수라도 해서 연체를 하게 되면 이자가 아주 높습니다. 이런 고객을 굉장히 고마워하죠. 그래서 현금 서비스 한번 하려고 그러면 이자가 쌉니다 하면서 인심을 쓰는데 사실 수수료 또 따져보면 완전히 고리대금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카드 돌려막기를 유도하고 설렁설렁 돈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메시지가 거짓 메시지인 줄 아는데 그래도 속는 게 우리인 거죠. 모르고 속는 건 많습니다. 기독교인 사회도 그런 게 많아요. 재정보험에 가면은 돈 중요하다. 성경도 많이 다루고 있다. 뭐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11자고 헌금 많이 하고 기도하면 재정 축복 주신다. 아주 전형적인 재정보험이죠.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돈 중요하다. 뭐 성경이 많이 다루고 있다. 이 많이가 거짓말입니다. 돈은 하나님 주신 복이다. 더 많이 가질수록 좋다. 더 많으면 더 행복하다. 완전 거짓말이죠. 청빈을 결심한 자가 아니라면 많이 벌어야 된다. 우리는 모두 깨끗한 부자, 청부, 거룩한 부자, 성부가 될 수 있다.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청지기는 될 수 있는데 부자는 될 수 없어요. 되면 안 돼요. 물론 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한 200명에 1명 정도 있어요. 그리고 일단 고지를 점령하는 데 집중하라. 영향력이 있으면 더 폭넓은 복음 전파를 할 수 있다. 이거는 거짓말인 게 이제는 이제는 드러났잖아요. 뭐 절반의 진실, 아니 1000분의 1 정도의 진실은 있겠죠. 그런데 1000분의 999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 중요하다, 성경에도 많이 다루고 있다 하는 것을 하길래 제가 성경을 찾아봤어요. 믿음은 요만큼 나오고 재정, 재물, 돈에 대해서는 이만큼 나온대요. 2804에. 내가 찾아봤는데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뭐 돈하고 비슷한 금, 은 뭐 이런 거 찾아봤는데도 이게 뭐 다 못해봤자 몇 분 안 되는 거예요. 2804에 되려면 뭘 더 해야 될지 난 모르겠어. 그래서 실제로 믿음 구원 이게 조금 나온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믿음 구원이 정말 적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구원은 좀 많이 나와요. 그럼 믿음 그러면 우리가 소망, 사랑 같이 찾아봐야지. 한 세트인데. 소망, 사랑 찾아보니까 되게 많아. 그러다가 복도 한번 찾아보니까 복도 되게 많아요. 복음, 고난 찾아보고 율법 찾아보고 그러다가 하나님, 여호와, 예수, 주 이런 단어 찾아보니까 제 컴퓨터는 용량 초과라서 더 이상 나오지도 않아요. 카운트가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이런 거지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그때 한번 뭐 여호와 하나님 이런 거 찾아보니까 내 컴퓨터에는 용량 초과로 없디다 했더니 우리 박근영 목사님께서 찾아주시더라고요. 여호와는 5912번, 하나님은 3598번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그 뒤에 제가 이제 말씀도 얼마나 나올까 한번 찾아봤어요. 예. 구약만 다 하니까 용량 초과 나오고요. 구약도 용량 초과예요. 신약만 해서 봤더니 425절에 449번 나오더라고요. 그럼 구약 엄청 나오는 거죠. 결론은 성경은 재정보다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관련된 단어가 훨씬 더 많이 나온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게 결론인 겁니다. 물론 재정이 안 나오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무시해도 될 수준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무시하는 게 모르고 무시하면 안 되죠. 알고 무시하면 우리가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알고 무시할 수준 정도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11조하고 헌금 많이 하고 기도하면 재정 축복 주신다.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주셔야 될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우리 재정 축복 성향 이런 말 하고요. 또 그 치유 축복 성향 이러잖아요. 자,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믿습니까? 예, 하나님 나라에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병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임하도록 기도합시다. 자, 믿으면 아멘으로 나오세요. 뭐 상층부 이만져서 이러잖아요. 그분들이 결정적으로 하는 미스가 뭐냐면 지금이 하나님의 때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때라면 고쳐주겠죠. 고쳐주겠죠. 그래서 고쳐지는 사람이 있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고쳐지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다. 100배 많은 게 아니라 1000배 많다.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럴듯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빼면은 모든 것에 다 이단성이 있습니다. 부는 하나님 주신 축복이다. 축복일 수 있어요. 저주일 수도 있어요. 더 많이 가질수록 더 좋다. 나는 더 좋을 것 같아. 더 많으면 더 행복할 것 같대. 그런데 현실을 돌아보면 자식들이 싸움질 만들고 엉뚱한 짓 만들고 나 타락시키고 이런 것들이 돈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데 속지 말자. 청빈을 결심한 자가 아니면 많이 벌어야 된다. 우리는 깨끗한 부자. 이런 거 말하는 거 요거 성빈이 있다면 그러면 세속적인 속빈도 있단 말인가? 성부가 있다면 속부도 있단 말인가? 이런 말 생각하다가 이런 말 쓰지 말라. 이거보다는 믿음, 이걸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충성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 아니요. 우리 이거 다 포기하고 이거 대신 우리는 청지기, 청지기를 위에 딱 받고 그렇게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고지를 점령하는 데 집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향력이 있으면 더 폭넓은 복음 전파를 할 수 있다. 사실이죠. 더 폭넓은 복음 전파를 할 수 있죠. 영향력이 있으면. 그런데 영향이 있는 자들이 안 하죠. 그래서 일단 고지를 점령하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자, 모세의 이야기를 보면 모세는
그가 바로 공주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시간만 지나면 바로가 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버티기 작전하면 돼요. 그래서 공주백으로 바로가 되면 되는 거예요. 공주도 그 목적으로 키웠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택한 것은, 하나님 기뻐하신 것은 하나님과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애국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나그네거든. 그래서 우리의 본향에서 상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거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단 고지를 점령하는 게 아니라 더 높은 고지를 바라보면서 여기서는 흠지라도 기꺼이 받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돈이 없어, 가난해 라고 생각할 텐데, 이 자료는 2007년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 2021년이라서 좀 오래된 자료이죠. 오래된 자료이지만 의미가 있어서 의미만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자인가. 재정에 있어서도 충분히 청지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우리가 글을 한다면 30% 안에 드는 지식입니다. 여러분들은 한글도 알고 영어도 대충 알고 한자도 몇 자 알고, 예, 거기다가 하늘나라 언어도 알고요. 한 4개국어 정도는 능통은 아니더라도 대충 씁니다. 예, 그렇다면 30% 안에 드는 지식이 아니라 3% 안에 드는 지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 집이 있고 집에 쌀이 있다면 25% 내에 부자입니다. 예. 저는 집에 쌀이 없을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냉장고는 가득해요. 이거보다 훨씬 더 부자입니다. 지갑에 돈이 있습니다. 아, 요새 카드밖에 없어요. 예. 근데 집에 잔돈이 막 굴러다녀요. 저금통들 몇 개 있어요. 8% 안에 드는 부자입니다. 자가용 있습니다. 7% 안에 드는 부자입니다. 컴퓨터요. 지금 제 앞에 2개의 컴퓨터가 있습니다. 예. 하나만 있어도 2%인데, 예, 2개나 있고요. 저희 아이들은 제가 이 컴퓨터 좀 빨리 발달이 됐기 때문에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이미 다 우리 가족 4명 다 노트북이 한 대씩 다 있었습니다. 얼마나 부자예요. 예, 여러분들 대충 한 대쯤은 다 있을걸요. 예, 애들도 대충 한 대씩은 다 있을걸요. 우리는 아직 가난한 자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가난하다고 결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5%, 3%, 세계로 보면, 지구로 본다면 이 안에 들어가는 부자로서 어떤 청지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청지의 삶이라는 게 꼭 이렇게 흩어주는 것보다도 내 삶을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 이거는 금강산도 식후경 하고 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수고들 많으셨습니다.